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목마름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이 헬라어에는 이 주격이 분명히 넣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 보면 목마르다 하면은 뭐 의미는 전달됩니다만은 누가 목마른지는 잘 몰라요. 철수가 목마르다, 영희가 목마르다, 아니면 개가 목마르다, 아니면 제가 목마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 분명히 이 주격이 딱 이 조사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목마름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유독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의 본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신 후에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못 박힌 손과 발에 또 가시에 이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요. 가시 면류관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리셨어요. 물론 전날에 모진 이 고통으로 인하여 책찍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찍이라 그러면 가죽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대 로마의 이 책찍은 가죽끈에다가 짐승뼈를 발라놨어요. 짐승뼈를 붙여놓고 세 조각을 붙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한 대 맞으면 거의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살이 움푹 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등에서 이렇게 찍힘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가 뺄 때에, 책찍을 뺄 때에 살 덩어리가 툭툭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이미 많이 흘리셨고 60kg가 넘는 이 십자가의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1km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점 지점에서 쓰러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갈보리까지 올라가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탈진한 상태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 가운데도 머리에서는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등짝과 모든 이 매맞음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도 피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이 중동 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굉장히 덥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쭉쭉 빠지게 되어 있어요. 수분이 다 증발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 몸에서 피와 또 수분이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극심한 탈수증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목마름과 탈수증은 곧 사망하겠다라는 그런 죽음의 그 전조 현상이 바로 이 수분의 증발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마름에 갈급함이 일어나게 됨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이 목마름 가운데 이 약간의 어찌 보면은 마취제와 같은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잠깐 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목마름 가운데 극심한 고통과 갈증 가운데에서 외친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많은 이들 가운데에 외치시는 예수님의 절규와 고통이 마지막 죽음을 향한 그 마지막 입술을 여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고백을 지금 많은 이들 앞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마르다 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 육체의 수분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육체의 의미만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지요. 가상 7원에서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깊으신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목마름에 대한 무엇보다도 이 교훈이 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무언가의 갈급함과 갈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물질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명예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우리 4월달 되면 또 이제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죠. 뽑는 어떤 명예, 권력에 대한 갈증들이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임을 보게 되지요.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뭔가의 갈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갈증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결국은 결핍에서부터 일어나게 돼요. 그 결핍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결핍이라는 것이죠. 그 목마름의 가장 큰 원인과 그 핵심의 내용들이 뭔가? 바로 죄로부터 인한 결핍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몸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 가운데 채워져 있으므로 죄의 그늘과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목마름의 갈증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사랑을 해주지 않아요. 자녀가 말을 잘 듣던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 뭔가 좀 섭섭한 것이 있어요. 서로 간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가운데에 뭔가의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상사면 상사로서, 부하 직원이면 부하 직원으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목마름과 갈증과 결핍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천여 년 전에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예언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어떤 고난 가운데 절규를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수천 년 전에 이미 다윗의 시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신 그 장면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철저하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심과 목적과 방향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삶과 그 목마름까지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마름은 인류의 모든 목마름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홀로 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외면의 많은 것, 누군가 사랑 가운데에 대한 결핍들,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 수용되지 못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의 막힘과 또 여러 가지 목마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 어떤 마음 가운데에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이상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목마름이 있을 수가 있게 되죠. 인간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욕망으로 채워져 가려는 자기 기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목마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왜 더 이 돈에 대해 더 목숨을 겁니까? 채우면 채울수록 그 돈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채우다 보니까 또 다른 욕망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명예욕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생에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대, 자기의 욕망, 자기 생각들이 뭔가 채워지면 된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24평 살다 보면 어떤 아파트 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32평 살고 싶어요. 그죠? 32평 살다 보면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점점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부자에게 얼마만큼 돈을 벌고 싶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요 라고 돼 있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요. 그럼 내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보다 조금 더요. 모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계속해서 욕망이 늘어나는 것이죠. 명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인정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기대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욕망과 욕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한 가운데에서 찾는 이 갈급함 가운데는 갈증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을 마시더라도 제대로 된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컵에다가 소금물 가득한 바닷물을 넣었다가 한번 보십시오. 마시면 마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물을 마셔야 돼요. 더 많은 물들을 마시던 말을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더 갈급함이 일어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이 귀한 목마름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의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영혼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이 욕망과 세상이 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목마름만 일어나지, 그것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가는 그런 욕망과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이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생명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모든 담을 다 허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있는 세상이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무엇보다 강력하고 있는 이 갈증과 목마름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가운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목마르셨습니까? 모든 이 땅의 고통들을 다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돈을 아무리 치워도 명예를 아무리 치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갈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대신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생수의 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 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핍과 아픔과 상함들, 그 모든 것들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빈 공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향수, 영적인 그리움과 감정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사랑의 추억이라고 불려진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애착되고 결합되어 그분과의 강제적 분리가 끝나기를 영혼 깊이 갈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실력과 내 어떤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어떤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온전히 해결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생명의 길, 영생의 생명수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 땅에 있는 결핍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자람이, 갈증이 갈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은혜의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채워짐의 역사함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으로 변합니까? 물질로만 살아가는 인생, 목표 지향적인 어떤 인생으로 말미암아 모자람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잠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 그 인생으로,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모자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났던 그 가난한 사람들, 여행객들, 모자라는 사람들, 없는 그 인생들, 뭔가 가진 것들이 없는 인생들 가운데에도 그들은 풍성하게 나누며 사랑을 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주는 이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잠기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어떤 만족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여러 가지 갈증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풍성한 생명수의 강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른 자들이 혹시 이 땅 가운데 이곳에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착같이 내가 돈 벌면, 악착같이 그것을 취하면, 악착같이 그것을 긁어 모으면, 악착같이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될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닷물과 같은 쓴물로는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바닷물과 같은 그런 이 땅이 주는 것들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채워짐을 당할 때에 우리의 목마름이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붙들므로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목마름,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물질이 없음과 또 때로는 이 건강의 잃어버림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목표를 삼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이 목마름이 해결됨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모여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함과 갈증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갈증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채운다 하더라도 바닷물과 같은 그런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갈급함 가운데에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그 모자람 가운데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에 주는 이 목마름은 주님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목마름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닷물로 같은 그런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이 땅이 주는 여러 가지 내면의 명예들을 이것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이생의 자랑, 인생의 욕망 가운데서 우리가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헛된 것들, 이 땅에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생명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풍성한 삶과 넉넉한 삶과 모자라지 않는 삶과 영원히 갈증이 없는 이 귀한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안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모자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성령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